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사도신경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오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아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강의를 다 못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항상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오셔서 수시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문제를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죠. 그죠? 답이 뭐였을까요? 지금 그 다음 넘겨주시죠. 보시면 이제 빈칸을 채워 넣는 거였는데 답이 뭘까요? 넘겨주시죠. 그 다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창조 선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보시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 내용과 순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 이제 지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묻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고 둘째 날은 하늘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셋째 날은 바다, 육지, 식물이고요. 그리고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이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사람, 가축, 기는 것, 그리고 사람, 짐승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 이 순서를 잘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어떤 그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전체 구조와 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구조와 틀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다음 문제는 창조를 부인하는 범실론과 유물론이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범실론의 특징, 모든 만물이 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곧 뭐라는 겁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범실론의 특징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유물론의 특징은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곧 뭐라는 거냐면 다음 슬라이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실론은 둘 다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건데, 범실론이나 유물이나 론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건데, 하나로 보는데, 범실론은 모든 만물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은 모든 만물이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 이 범실론과 유물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인격적인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둘째는 우주와 만물과 인간은 하나라고 고백하고, 셋째는 모든 만물은 그저 존재할 뿐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의 독특성의 인격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물질이기 때문에, 또 다 신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지식이냐면 무한한 지식, 능력, 진실과 선한 아름다움을 가지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주 만물은 엄격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물과 그 창조주와 창조물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피조물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이 독특하잖아요. 그죠?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구별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창조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먼저 다음 슬라이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뭘 드려야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예.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졌어요?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자연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신격화나 우상화를 해서도 안 되고 무분별하게 파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고 이게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행자들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걸 막 이렇게 뭐 어떤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되 파괴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자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그 복습 문제가 나갈 때마다 그 강의 내용이나 또 책에서 그 답을 찾아서 적어서 내시면 출석을 위한 문제니까 그 출석 점검을 위한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습 문제에 대한 답을 매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도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잠깐 언급을 했고 아버지라는 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창조주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제목으로 나와 있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사도신경이 모두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2개 항목 중에서 무려 6개 항목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6개 항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뭘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후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뭐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셔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고 맞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후반부의 내용이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곧 뭘 묻는 질문이냐면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은 곧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생애와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전반부는 무슨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렇죠? 이 후반부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분과 정체성,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즉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골고루 있으면 더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이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길지?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 우리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그 이단 아시죠? 이단.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스스로를 구세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세주들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단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단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진짜가 있으니까 이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시절에 하여튼 이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참을 구별하는 잣대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어디로부터 챙겨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주 포인트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즉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지 않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것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여러분 상담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새신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또 뭐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누군가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학교 아이들도 있고, 또 새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양육하는 누군가를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창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도 있고 무함마드도 있고 그런 창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그 석가모니가 돌을 닦으면서 깨달은 것, 그죠? 무함마드가 깨달은 것,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것, 이게 그 종교의 핵심 교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또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인격과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단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신분과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된 적도 없다면, 그리고 사람이 됐는데 그냥 이 땅에 살다간 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기독교는 뿌리부터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처럼 예수님도 깨달은 게 많죠.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도 깨달았고, 그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창시자들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예수님도.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깨닫고 가르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죽기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십자가에서 죽기는 했는데 부활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예수님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사도신경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굉장히 긴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물음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순서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인데요.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총 4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여기 4가지가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하셔야 됩니다. 뭐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넷째로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문장 속에 4개 다 찾으셨습니까? 구원자라는 단어 있습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죠? 주님도 찾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할 때 주죠, 그죠?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고백 하나하나의 뜻을 말해 보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준비가 되죠?